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들어본 거 같죠?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이렇게 됩니다. 가령 1년 365일, 또 하루 24시간, 그리고 1시간. 이 같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바로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서유숙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구려. 여기까지입니다.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박수 치는 일도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누가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짧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길이에 따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1시간처럼 7년을 하루가 하루처럼 몇 날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죠. 7년을 이렇게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 1년처럼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하루가 정말 얼마나 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 역사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단지 역사적인 시간이 끝날 점에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위한 그런 현실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마지막 날쯤에 일어날 그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종말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종말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까지를 종말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종말시대에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진노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주를 의지해서 인내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지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말 잘 들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점성술과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7 대접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첫째 대접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7 대접, 7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땅에 소돔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바로 1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성전에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여기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예배 처소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이면 그냥 음성이지 또 큰 음성이 뭐냐, 잘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수식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이 확정되어지고 그 확정된 일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발표되어지는, 진행되어질 때의 그 모습을 이제 크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크다라고 하는, 큰이라고 하는 그런 수수기가 붙을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그 일이 7 천사에게 이제 발표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위기 속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에 라이브로 보죠. 대국민 담화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천사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그런 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지위와 천사의 지위를 따진다면 누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도 헌무하고 천사도 부러워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하는 분이고 종의 위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발표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땅 그리고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인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존재 가운데서의 또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오늘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같이 있습니다. 이 위에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소리가 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전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거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마에 바코드를 찍는 거나 이마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볼 때에 그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진노의 대상자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그 진노의 대접의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진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라, 악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죠. 네로 황제.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름을 숫자, 히브리 개념으로 계산하는 게 있다고 했죠.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마트리아가 뭐라고 했죠? 게마트리아 산수. 그러니까 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하니까 네로 카이사르는 이름이 666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 즉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한 그 당시 구조, 도시에서의 결성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길드, 상인 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제를 잘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할 것인가. 그 정책을 낸 것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정책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울며 계좌 먹기식으로 사람들이 이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대세를 따르지 않고 때로는 죽음까지 불수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대세를 핑계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난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국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이 악종이 언제 몇 번째 재앙일까요?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이 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악종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6번째 재앙, 이 악종은 바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어릴 때에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빡빡 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머리를 빡빡 밀 수밖에 없는 게 머리가 이렇게 자라면은 막 그 이도 있고 막 거기다가 또 부스럼이 이렇게 생깁니다. 부스럼. 그래서 이게 부스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게 막 고름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군데군데 머리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후유증으로 땜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땜빵. 진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그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악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뾰루지 단순히 여드름이 아니라 크게 이렇게 익으면은 노랗게 해서 짜면은 그
막 그게 나오죠. 또 하나 제가 경험했던 그 부분을 보면 봉화직염이라고 해요. 봉화직염. 봉화가 이렇게 목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부에 발생하는데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에 이 봉화직염이 무릎에 생겼어요. 무릎에. 근데 입대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면은 앉아 일었어 앉아 일었어 이게 뭐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 무릎에 그 봉화직염이 점점 이게 성이 났다 이야기하죠. 화가 나가지고 멀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2, 3일 견디다가 도저히 이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의무대를 찾아간 것입니다. 의무대에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한 이틀 정도 완전히 콧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십자가 이렇게 찢더라고요. 마취는 안 하고. 근데 지금 같으면 마취를 했을 텐데 근데 마취도 안 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로 잘라가지고 그때 이 부은 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짜내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대를 보니까 그 안에 골마있던 고름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화직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고통스러운가 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런 악종이 온 몸에 일어난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몸소리칠 그런 고통인 것이죠. 고통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종이라고 하는 건 뭐 단순히 뭐 여드름처럼 몇 개 났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 대접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 삶이 그 삶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바로 고통과 고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선 잠시 편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면은 결국 그 삶은 고통으로 기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첫 번째 쏟은 진노의 대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에 쏟습니까?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하나 역시 땅과 같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장소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말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이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왕은 그리니라. 아멘. 여기에 물 그리고 많은 물이라고 했는데 많은 물이 바로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세력이 바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 원수의 세력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또 13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붉은 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열왕과 나라와 열방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에 이 둘째 진노의 대접을 이 바다에 쏟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곧 죽은 사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삶의 기초와 원리를 삼고 살았던 모든 세력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두 번째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접은 좀 더 구체적인 장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바다와 다르게 강과 물 근원에 쏟는 것을 봅니다. 강은 그 강이 이루기까지의 최초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발원지. 이 진주에 있는 남강의 발원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리산이죠. 지리산 천왕봉 밑에 천왕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쫄쫄 그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거기가 출발이 되어져서 계곡을 통하여서 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으로 남강을 이렇게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남강은 어디로 또 합류되어지죠? 낙동강으로 합류되어집니다. 남지, 장명 쪽에서 낙동강으로 합류가 되어지죠. 낙동강의 발원지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약간 TMI 같기도 하지만 태백에 있는 여기 보니까 황지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낙동강이 발원되어진 곳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이라고 할 때는 아무리 작은 강이든 큰 강이든지 그 강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의 발원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이 권은 발원지에 재앙을 쏟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보면 바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과 물의 권한은 더 세부적이고 더 깊은 차원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의로우시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강의 그 권한에 재앙을 쏟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사는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제단에서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또 내가 들으니 무엇이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이 여러분 뭐죠? 재물을 바치는 곳이고 재물을 얹어놓는 곳이 바로 제단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단은 이 인간입니까? 아니면은 물건입니까? 물건이죠, 물건. 그런데 물건이 만나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다. 물건, 제단이 말하기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의인화가 되어진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무엇을 말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7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7인 중에 5째 인을 뺄 때에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5째 인을 뺐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성도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도 이러고 마찬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 박해자들을, 저 짐승과 같은 저런 자들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뒤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공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짐승들을 완전히 심판할 그 때가,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그 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들이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실 것입니까?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빨리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박해를 온 나라, 민족이 당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 일제에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던 그런 복음성가, 주님 고대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하늘도 주님 오시는가, 주님 이때 빨리 오시시면 좋아서 그래서 저들을,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깜깜 무소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거기에 삶의 기초를 두고 그 원리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증거를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를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향기로 하나님께 대접에 담겨서 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추어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그런 때이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